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의 제목 시작. 우리가 행할 일. 우리가 이같이 행하면 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하면 된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기 13절까지에서 중요한 그 말이 있었죠. 뭘 견고해라? 손을 견고하게 해라. 하자크라고 말했어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견고하게 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풀어보면 용기 가져라. 그죠? 담대해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성전 없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떠나버렸어.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 떠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오셔야 돼요.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성경에 몇 번 적혀 있다? 저는요 이런 걸 찾아보지 않지만 또 그런 걸 찾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나는 안 찾아봤는데 찾아가지고 또 적어놔요. 366번 1년은 365일. 왜 366번이라고요? 물었대요. 하나님께 왜 하루 한 번씩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되시지 왜 한 번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윤달이 짰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366일인 날도 있어서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없잖아요. 그냥 포로로 갔다 돌아왔는데 이방 민족은 옆에서 괴롭히지 뭐 어떻게 성전을 다시 재건해 보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고 성전이 재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제거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요, 어차피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4절은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다는 게 말이 결정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베풀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것도 뜻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스가랴를 쭉 이렇게 묵상해 가고 있는데 1장에서 무슨 말이 있으니까 너희는 내게로, 혹시 기억나세요? 안 기억나는 게 은혜라. 기억나면 제가 설교를 하면 저번에 한 건데 이럴 건데 여러분은 기억을 안 하니까 해도 몰라. 너무 감사해요. 돌아오라 그랬잖아. 돌아오라. 이 키워드는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뭐 하리라?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한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것인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나한테로 뭐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뭘 회복하면 돌아올 수 있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8장 14절부터 있는 이 이야기들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고 사실은 7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여기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이에요. 너희가 행할 일은 뭐예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베풀고 서로 해하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저 사람 해친다는 거 아시죠?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이거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부터 주냐니까 같이 해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뜻하였다는 말이 14절 내를 격노하게 했잖아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재앙을 내리기로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한번 정하시면요 이거를 막을 자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행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뜻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격노하게 했지. 그럴 때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재앙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망했다.
그런데 지금 밑에 15절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뭐라고요? again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뭘 베풀기로?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도 똑같이 뜻했다. 잠함, 작정하다는 말이에요. 작정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함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였냐니까 심판에 쓰였어요. 하나님께 뜻했다, 작정했다. 이 말은요,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둬 정확하게 그대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도 은혜 주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신다. 내가 처음에 재앙 내리고 뜻하고 뉘우치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유다 족속에 다시 돌아와서 은혜 베풀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 주기로 복 주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작정하면 심판한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하나님께서 똑같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요 어려운 시대를 살잖아요. 지금처럼 타락한 시대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는 마약 청정국이었잖아. 우리나라 마약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된 바인지 청소년들이 거기에 막 이게 속아가지고 뭐 음료수 주는데 가서 마시는데 그게 뭐예요? 마약이었어요. 마약도 옛날에는 자 저기서 만나고 주고받고 이제는 그러지도 않답니다. 아파트 밑에다가 베란다에 숨 까놓으면 가서 찾아가면 된대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지만 신문에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 이상하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니까 그게 뭐 다 이렇게 붙여놨어. 그거 가져가면 돼. 그리고 요즘에는 청소년한테 팔라고 억수 싸게 판대요 또. 왜냐? 한번 싸게 팔아가지고 중독되면 계속 사야 되거든. 그럼 값을 자꾸 올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애가 가서 뭐지? 그 무슨 카카오톡이 아니고 그건 뭡니까? 비밀로 되는 그 있잖아 계정. 텔레그램에서 샀어. 3명이 샀대. 사가지고 해봤어. 그래가지고 3명 중에 집에 하나에 가서 집에 가서 쓰레기가 기절한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네. 데려갔더니 이제 얘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처음 해가지고 충격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지. 나머지 여학생 둘이도 샀을 거 아니에요. 2번씩 하기라고 샀다네. 그래서 여학생 둘이는 2번씩 다 했대. 근데 안 쓰러졌대. 근데 자기 집 딸은 한 번 하고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된 거, 이렇게 해서 밝혀진 거예요. 안 쓰러졌으면 엄마가 몰랐겠지. 근데 또 어떤 데를 보니까 그 뭐 유명 학원과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기다가 이렇게 뭐 500ml짜리 뭐 건강 음료를 공짜로 주는데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뭐 걸리기만 걸려라. 누가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물 한 잔도 얻어 마시기가 힘든 거예요. 뭘 탔는지 알 수가 있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누가 우리를 지키겠어요? 내가 나를 지키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을 지키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사는 게 은혜예요. 오늘도 감사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지나게 하셔서 여기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감사하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밤 주무실 때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생명 오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벽에 눈 뜰 때까지 지켜주시고 눈 뜨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자, 눈 뜨고 나면 뭐예요?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실 거 보자.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을 주시하고 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포로 70년 살다가 돌아와도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1장에서 서론에서 바로 나온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서 회복시켜 주는데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금식했는데 막 그게 다 형식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인데 다 그냥 끝으로 보여주는 쇼였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해라. 여기 우리가 오늘 읽어보면요, 이 나오는 말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또 밑에 보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 진리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나오는 말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구하자, 나도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단어들은 계속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방금 이야기했구만. 진리와 은혜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회복하는데 우리가 행할 일이 사실은 뭐 이웃을 해하는 거 도모하지 말고 뭐 이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뭐 위에 보면은 뭐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진리 말하고 성문에서 뭐 화평한 재판을 해라. 그런 것들을 단어로 압축하면 뭐라고요? 진리와 은혜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 진리와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 은혜에 지금 보시면 은혜의 내용이 뭘까?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적을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은혜가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샬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이걸 믿는 게 은혜예요. 아, 그분이 죽어줬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죽어주시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 고백하는 게 은혜라고요. 내용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보세요. 슬픔과 금식의 날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과 즐거움. 슬픔 대신 노래 있잖아.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게 뭐라고요? 오늘 그거 왜 입혀주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은혜는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했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희생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할렐루야. 예,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 우리가 말씀 사랑반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웬 신사가 젠틀맨이 하나 인도를 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딱 세웠어요. 문을 내렸어요. 불렀어요. 누구게? 뭔 소리야 저게? 아, 우리 교회 청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서야 그랬지. 이거 어디 갔다 오나 봐. 그래서 저놈이 며칠 전에 볼 때는, 저 4월 달에 볼 때는 체육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5월 달에 들어오니까 양복을 입고 딱 멋있게 걸어가더라고. 신입사원처럼. 왜 그러지? 그래도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5월 달부터 교생 실습 나가요. 누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아, 그렇구나. 이 옷이 사람을 만들어. 옷만 바뀌어도 멀쩡한 사람이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아무 때나 앉고 아무 때나 싸고 아무 때나 막 있는데 회사 가면 과장님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옷 입어야 된다? 의의 옷을 입으셔야 돼. 그 우리의 죄성이 있는 것들은요 다 그렇게 살아요. 좀 멋있게 사시길 바라요. 아, 내가 볼 때 키도 크지, 잘생겼지, 영국 신사 보는 것 같았어. 그런 아이들이요 교회에 많이 바글바글 해야 교회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는 다 누가 줬어요? 제가 오늘 저기 한 권사님 전화했어요. 권사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이게 안 떨어진다니까 전화를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기도해 주는 거. 기도해 줘야 되니까 전화를 또 했지. 그래서 상태를 점검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그 뭐 100 정도로 떨어졌는데 더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조직 검사를 했다는 거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이게 박수 칠 일은 아니야. 조직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랬습니다. 같이 해봐요. 그대로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줘요. 아멘.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그 뭐 방법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명자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더 살아라, 더 일하다 와라,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죠?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누구요? 예수. 맞습니까?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오늘 뭐가 나왔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요, 같이 해봐요. 내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진리와 은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마치 마차의 두 이게 바퀴처럼 새 날개는 몇 개? 세 개라는 사람이 있어서 큰일 난다. 새 날개는 두 개입니다. 근데 한 개 갖고 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독수리가 날개가 커도 못 날잖아. 진리만 있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주님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겠어? 날개가 두 개가 돼야 날아갈 수 있으니까. 새가 날아가듯이.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게 나는 은혜만 있습니다. 나는 진리만 있습니다. 진리만 있는 사람들은요, 팍팍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죄에 무감각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은혜가 같이 있어야 사람이 생생하게 건강하게 자란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말은 진리도 있고 은혜도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와가지고 죄의 눈높이를 낮췄습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를 죽여 살인인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마다?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자라 그랬잖아. 간음도 안 했는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뭘 가늠한 자야? 음욕을 품는 자가 가늠한 자라 그랬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뭐냐니까 훨씬 더 이게 차원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강조했냐? 행동하는 그 이전에 뭐가 중요하다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음으로 죄짓지 말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그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본다고? 중심을 보는 그게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다는, 하나님과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해지면요,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어나서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과 딱 같아져야 된다. 그게 오늘 주님을 닮은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까지 거룩하고 진실한 그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 결단하고 사는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 은혜가 있다 근데 죄 짓고 다닌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진리 대신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예수 안 찾네? 그럼 이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잖아요. 저 사람 은혜 떨어졌어. 왜 저래 저기? 그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도 안 찾아. 진리도 안 찾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산다 이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는 게 누구 때문에 산다? 자격 없는 나를 목사시켜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오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시는 거,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어디 간다? 지옥 급행열차 타고 갈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중에서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나는 어렵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의 마음은 다 더러워요. 우리의 사는 모습도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춰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는 게 은혜고 말씀 따라서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안 생깁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감사. 우리 어떤 근사님은 제가 만나면 입에 달린 게 감사야.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왜?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냥 뭐만 한다니까. 감사. 걸어다녀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예배 드리니까 다 감사한데 뭐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은혜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니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 아유, 예쁘다고 예뻐요. 제가 볼 때 너무 예뻐. 강선자 근사님 예뻐. 예쁘다니까. 우리 진짜 김여성 선생님도 다 예뻐요. 근데 본인은 본인을 모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짜리를 모르니까
딴짓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 가지 것들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생각했나? 생각하면요 행복해요. 그래서 은혜는요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고 감사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진실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나는 은혜 중에 있다, 딴 곳에 가 있다, 딴 곳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은 진실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의 거울을 보시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가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사실은 행할 길이에요. 그래서 보면 19절에 이게 진리,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행할 일 중에 주님 말씀하시기에 너 진리와 뭘 사랑해? 화평을 사랑해. 진리가 에메트거든요. 에메트. 여러분 우리 아멘 하잖아. 영어로 에이멘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온 말이냐니까 원래 히브리어의 아만에서 왔어요. 아만. 영어가 아니야. 우리는 영어인 줄 알았어. 나는 처음에 참 무식하게 참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 에이멘 써놔서 이게 영어에서 왔나 그랬더니 영어에서 온 게 아니고 히브리어 아만, 진실하다. 그래서 여기 에메트란 말이 진리예요. 진리. 아만에서 왔어요. 진리.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아멘 그러잖아요. 에메트. 뭐 화평은 다 아시죠? 샬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진리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게 진리 아닙니까? 16절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 뭐 이웃과 더불어 진실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베풀고 또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이 결국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여기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새로운 겁니까? 천만의 말씀요.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적에 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다른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선주 때부터 그들의 선주 때부터 백성에게 요구한 말씀이라고요.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말 자체가 모세가 율법을 전해줄 때에 출애굽기 3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행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비슷하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십계명을 준 그 말씀이나 지금 여기 3,500년 전이나 지금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나 시간이 흘렀어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일하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하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금식의 절기가 뭔 절기 된다? 기쁨, 희락, 즐거움의 절기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니까 은혜 속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샬롬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금식의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 희락이나 기쁨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죠? 두 번씩 썼다는 보시면 돼요. 그 됐다.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 19절에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 1년에 몇 번 금식이에요? 4번 금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4번씩이나 이렇게 금식의 절기는 좋은 거에 돼야 되는데 왜 금식 절기가 많았을까요? 범죄해가지고 나라 없이 팔려가고 포로로 사니까 금식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죄만이 지으면 금식할 게 많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4월 금식은 언제 했나? 저번에 이야기했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했죠. 5월 금식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탔기 때문에 그때 금식했죠. 7월 금식은 뭐냐? 멸망 후에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남아있었는데 그달랴 바벨론 총독을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날을 기념해서 또 금식해요. 10월 금식은 뭐냐? 바벨론 군대가 맨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한 때가 10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 절기, 오늘 같은 우리 같은 뭐 부활절,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절기인데 그 절기가 기쁜 절이요, 슬픈 절이요. 슬픈 절이단 말이에요. 온통 눈물, 애통으로 지새는 날들 뿐이에요. 절기가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되는 절기가 우리처럼 설날이다, 때때 옷을 입고 맛있는 걸 먹자 이게 아니고 다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금식의 절기가 변해서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성과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망했던 나라가 다시 번성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슬픔의 금식절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생각을 해봐요. 자,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신기한 일이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요? 신기한 일이죠. 나라가 지금 몇백 년 동안 없었는데 70년 동안 이건 뒤에 이야기고 2000년 지난 이야기고 그 앞에 지금 이 시대는 지금 70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돼 버리고 없잖아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슬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기쁨 무슨 절기? 즐거움 희락의 절기를 지킨다. 이런 것 자체가 이방 민족이 볼 때는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지금 그 동네 예루살렘, 이집트, 기타 등등 그쪽에 있는 나라들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방 가운데 저주였어요. 저주의 나라가 싹 없어져 버렸으니까. 망한 민족의 대명사 조속거리였거든요. 조롱거리였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면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야. 어떤 이름이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요 패망했고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망해버렸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가 죽어갖고 항상 고개를 못 드는 그런 망한 민족이었고 그들이 지켰던 절기는 기쁨의 절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울고 재뿌리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많은 백성이라고 이방 민족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갖고 그때부터는 무슨 절기로 바뀐다?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게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놀라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갑자기 뭐가 저리 좋아가지고 저희 금식 절기들이 이 희락의 절기로 바뀌었는가 궁금하겠죠. 궁금하면 잘하시네. 이건 잘하네.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 궁금증을 찾아보니까 답이 뭐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시작.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가 지금 원래는 울고 다녔는데 그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모습으로 살아. 궁금증을 찾아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 성전은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할 때에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내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향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내가 얼마나 미쁘고 자비로운지 아나? 아시는 분만 아멘.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신실하대. 하나님은 자비롭대. 그렇게 그들을 업신여기고 마음대로 짓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식의 절기를 이제 희락의 절기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야,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야, 그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줄 알았는데 안 버렸구나.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끝끝내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저런 희락의 절기를 지키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된다고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집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를 깨달으면서 이방민족들이 감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그렇게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저절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 사람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은혜라는 자체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원래 원어에는 이게 다른 말이지만 할라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영어로 the seek of the favor of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한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그렇게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리고 가자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 그죠? 이런 말을 21절에 하죠. 나도 가겠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23절에는 어떠니까 열방 사람들이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방이잖아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 10명이 유다 몇 사람을? 잘 봐요. 안 믿는 사람이 10명이 와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옷자락을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들었어요. 나도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이걸 요즘 말로 해석하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그 말이요. 아이, 저 사람들이 보니까 저 집안이 저런 집안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담 너머로 계속 흘러나오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10명이 한 사람 옷자락을 잡는다니까. 10명이 나를 찾아와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께 좀 가자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창원발리교회 한번 가보자. 야, 10명이 한 사람을 10명을 잡은 게 아니에요. 10명이 몰려와서 한 사람 앞에 놓고 같이 가보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하니까 같이 가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들었다. 네가. 그래서 이런 기쁜 일이, 이런 즐거운 일이, 이런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겼네.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섰어? 하나님이 계셨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간청하게 되는 실로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할게요.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돌아온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속에서 뭐가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고 이게 사람은요 표가 나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봐봐요. 이렇게 봐봐. 기쁨이 넘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얼굴을 보아하니 기쁨이 팍팍 넘치십니다. 아니 우순자 지사님은 왜 고개를 앞으로 나를 보시고 한번 해봐요. 나를 보시고. 기쁨이 넘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개종자가 된다. 제 발로 나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사회 속으로 들어서 뭘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너와 함께 같이 교회 가고 싶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막 그 사람들에게 함께 멍에를 메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10명이 한 명을 찾아와가지고 비결 있나 들어보니까 하나님 네와 함께해서 이렇게 됐다며 나도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뭐가 되자고요? 간증거리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갈에서는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멀리 갔냐?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진리와 은혜와 화평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혹독한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 방해 기근 때문에 이 성전이 재건되지도 못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내 사는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아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 삶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희락과 여기 나오는 그 즐거움의 절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다른 걸로 자꾸 속아서 그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요? 오늘 그런 너희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진리와 은혜와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오시고 여러분 인생에 돌아오셔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다 그게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치마니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앞에 큰 돌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묻습니다. 야, 2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이 정을 줄 테니까 정으로 저 돌산을 쪼아갖고 다 깎아가 지나갈래? 2번째, 한 가지 또 있는데 내가 비를 내려가지고 홍수를 나게 해서 이 수위를 쫙 높여갖고 그 배가 싹 지나가게 해주는데 너 어느 거 할래?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은 1번 하실래요? 2번 하실래요? 말은 다 2번 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이 산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험과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해놓고 가만 보면 어디서 정 몇 개 사와가 쫓고 있다. 혼자서 쫓고 있다고요. 이거 쫓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어려움과 이 난관을, 이 환난을 돌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보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만 내려주면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데, 너는 내게 돌아와서 내게 은혜를 구하고 진리로 살고 화평으로 살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물으신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왜 갑자기 왜 그래요? 누가? 기침 좀 해도 돼요. 갑자기 가길래 뭐 돈 주러 간 줄 알았네. 잊어버렸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화장실에 가는 거 말고는 움직이지 마세요. 화장실에도 못 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돌아가는 길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을 서로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 압제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억수로 많아. 근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니까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진리를 추구하면서 말씀 신앙 되어서 뭐라고요? 오늘도 화평,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할렐루야 이 눈물과 아픔과 다 씻어주시고 뭐요? 기쁨? 여기 보니까 즐거움, 희락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결단하세요. 다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내게 뭘 주신다고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범죄해서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뜻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서 속히 회복해야 될 거를 빨리빨리 회복해라. 내가 다시 너에게 은혜 주기를 작정했단 말이다. 나는 한번 내가 한다면 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기를 원해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은혜로 사는데 은혜로 사는 것이 아멘이 되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그리고 그 진리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화평,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 멋진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같이 한번 해봐요. 내 남은 인생을 사랑과 화평으로 채우고 진리 충만한 은혜 삶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의 말씀에 다시 내가 뭐라고요? 너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